오늘 생명양식은 에스겔 7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에스겔 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에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온 입듯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기독상하나교 제11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의 행동 예언 8번째와 9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8번째 행동 예언을 보면은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쇠사슬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자, 이 행동 예언을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행동 예언의 개요죠. 거기 에스겔서 7장 23절 보겠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쇠사슬은 쇠로 된 고리가 여러 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 쇠를 달고 가지고 이렇게 고리로 만들어서 각 고리를 또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 예언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행동 예언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이라.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라타크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몸을 동일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므로 이 쇠사슬이 온몸을 다 동이려면 길어야 되겠죠. 굉장히 긴 쇠사슬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긴 쇠사슬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쇠사슬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미를 보니까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다는 걸 가리키죠. 끌려갈 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시드기야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죠. 열왕기하 2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첫째로 시드기야 왕이 끌려갔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왕하 25장 7절에. 두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죠. 예레미야 40장 1절에. 그래서 실제 말씀한 대로 성취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피를 흘린 죄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끌려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를 흘리는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죠. 미시파트. 그래서 이 미시파트는 재판, 판결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는 피도 흘리고 또 보이지 않는 피도 흘리게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죠. 잠언 17장 23절에 악인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10장 2절에도 불공평한 판결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포가 가득 찼기 때문이죠. 강포. 이 강포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죠. 하마스. 이것은 폭력이라는 뜻이죠. 폭력.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도 심판하셨죠. 그것은 강포가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폭력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갑질하는 거죠. 죽이기도 하고 학대를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가온이라는 단어예요. 가온. 이 가온은 원래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죠. 출애굽기 15장 17절 보면은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죄로 쓰이는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것, 이것이 교만인 거죠.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 자, 큰 3번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이유는 첫 번째 피를 흘리는 죄죠. 에스겔 7장 23절. 두 번째는 강포가 가득 찼죠. 에스겔 7장 23절에. 자, 2페이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만하다. 교만했기 때문이다. 에스겔 7장 24절에 있죠. 그래서 가온은 하나님의 탁월한 위엄과 광대하심 또는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죠. 이사야 2장 10절과 19절에도 이 단어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죠. 자,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데 첫째로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죠. 자, 거기 보면 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방백이 나오죠. 그 다음에 거민이 나오죠. 왕, 방백, 거민은 전체 백성들, 전체 국민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7장 27절 보세요.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이 떨리리라. 심판의 대상이 모든 사람들이죠. 시편 7편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죠. 에스겔 7장 27절에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면은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다시 오신대요. 근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 때에 얻을 수 없는 것을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하실 때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첫 번째로 평강이죠. 평강을 얻을 수 없대요. 심판받는 사람들은 악인이잖아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죠. 이사야 48장 22절이나 이사야 57장 21절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7장 26절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올바를 때 그 평강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올바르기 때문에 소통이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을 부족함이 없다. 그게 바로 평강이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바로 평강의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잘 소통하고 바른 관계만 유지되면은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나의 진정한 목자로 모시고, 그럼 양이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관계가 올바른 거죠. 근데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바로 거기가 평강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늘 아버지와 관계가 올바름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심판을 하실 때 얻을 수 없는 게 올바른 지도자를 얻을 수가 없대요. 올바른 지도자를 얻을 수 없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묵시가 있어야 돼요. 묵시, 환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묵시라는 것은 앞일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묵시가 있을 때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대로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로에게는 모략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모든 일을 실수하지 않고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그게 시간 낭비, 돈 낭비, 자재 낭비, 힘 낭비, 얼마나 낭비가 돼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정확하게 딱 일 처리했을 때 그만큼 힘도 전략되고 돈도 전략되고 자재도 전략되고 모든 게 전략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에게는 모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걸 다 뺏어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뭐 백성들이 누가 이끌어줘야지 따라가는데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때 다 없어진다는 거죠. 거기 에스겔서 7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26절.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답은요, 이 페이지 제일 위에 교만함 적으시고, 자, 큰 4번, 가로 2번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올바른
무엇을? 지도자를 구하지만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째 행동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행동 예언은요, 에스겔 12장 1절부터 16절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기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기라.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이죠. 그래서 요 9번째 행동 예언은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미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개요를 살펴보고 두 번째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요, 두 번째 의미.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시간에 따라 명령을 다르게 해주셨어요. 하나는 낮에 할 행동, 두 번째는 저물 때 할 행동, 세 번째는 캄캄할 때 할 행동.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명령을 하셨죠. 자, 첫 번째 낮에는 행구를 준비해서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행구를 준비하여 옮기라. 자, 이 행구는 피난이나 급한 일을 당했을 때 싸가지고 가는 짐보따리를 가리키는 거죠. 짐보따리. 자, 3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에스겔 12장 3절과 4절에 행구를 밖으로 내라고 명령하셨는데, 거기 이사하라 또 옮기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사하라, 옮기라. 이 옮기라 또는 이사하라.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단어예요. 갈라. 그래서 이 단어는 창세기 9장 21절 보면은요, 그 노아가 벌거벗은 상태로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을 때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거의 벌거벗긴 채로 비참하게 끌려갈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물 때는 성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라 그랬죠. 저물 때는 성벽을 뚫어라. 성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라. 낮에는 에스겔 12장 3절 4절이고 저물 때는 12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벽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키르라는 단어예요. 키르. 그래서 키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돌로 된 아주 견고한 성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흙을 말려가지고 이제 벽돌로 만들어서 그 벽돌로 쌓은 담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 집의 형태가 집이 있고 이렇게 흙벽돌로 울타리처럼 만들어 놓은 이제 가옥의 형태죠. 그래서 그 벽을 뚫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을 수가 있는 거죠. 큰 성벽이라면 에스겔 선지자가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뚫어라, 키르라는 것은 흙담을 이야기한다고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가 저물 때잖아요. 저물 때. 해가 이제 저물어 갈 때예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 끌려와서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렸어요. 이제 막 일이 끝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쉬거나 잘 준비를 하는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그 흙벽돌이라도 그것도 단단해요.
그러니 그냥 뭔가로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구멍을 내야 되니까 그냥 쿵쾅 쿵쾅 막 큰 소리가 나죠. 사람들이 아니 저 새끼 미쳤어? 아니 지금 다 피곤한데 잠도 못 자게 쉬지도 못하게 이렇게 큰 소리 낸다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밖으로 더 나왔겠어요? 밖으로 더 나온 거죠. 밖으로 나왔으니까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이사하라, 행구를 옮기라 이렇게 또 명령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벽을 뚫은 다음에 사람들이 다 몰려와 있는데 혼자 싹 들어가는 거야. 야 이제 들어가는 것 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 낮에 준비했던 행구를 싸가지고 얼굴을 가리우고 땅도 쳐다보지 않고 막 끌려가는 모습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까 목전에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나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목전에서 행해요. 그래서 캄캄할 때는 눈을 가리우고 얼굴을 가리우고 그다음에 땅을 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6절 7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야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욕설과 핍박을 받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세상 말로 전체가 다 백성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막 뭐라 그렇게 했겠죠. 자, 에스겔서 12장 6절 말씀 보세요.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몹시 치욕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치욕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0절 보면은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갈 때 그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몹시 치욕스러운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지금 이 9번째 행동 예언을 할 때도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로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때도 시점이 벙어리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 새끼야 조용해, 너 미쳤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달라붙는데도 벙어리니까 말을 안 해, 말을 못 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열받는 거죠. 뭔가 대꾸를 해야 되는데 대꾸도 안 하고 계속 하니까. 그래서 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이렇게 험악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3페이지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갈라 벗기다라는 뜻이죠. 벗기다. 가로 2번 저물 때에 성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라. 가로 3번은 캄캄할 때에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목전에 행하라. 이것은 눈으로 직접 자기들이 봐야 성취가 되었을 때 야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목전에 행함으로 성취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목전에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넘어가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구를 준비하여 옮기라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가리키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그래서 그 행구라는 단어가 켈리골라라는 단어잖아요. 켈리골라. 그래서 이 켈리골라는 그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가리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벽을 뚫어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성벽이 뚫릴 것을 가리키는 거죠. 성벽이 뚫린다. 에스겔 선지자는 단벽을 뚫었지만 그걸 통해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이 뚫릴 것을 보여준 것이며 역사적으로도 성취가 되었어요. 열왕기하 25장 4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성벽에 구멍을 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않고 떠나는 것은 시드기야 왕의 성취가 됐죠. 시드기야 왕에게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했죠.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두 눈이 빠졌죠. 예레미야 52장 11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두 눈을 뺐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못 본 거죠. 눈이 빠져가지고 끌려갔으니까. 이것은 아까 치욕이라 그랬죠. 치욕스러운 상황이다.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큰 슬픔과 비애를 가리키죠. 큰 슬픔과 비애를 가리킨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성벽에 구멍을 뚫고 예루살렘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시드기야 왕과 군사들이 도망을 갔잖아요. 그 도망간 게 우리 그 공부하는 왕의 동산 길로 갔다 그랬는데 그쪽에 샘문이 있었잖아요. 그 샘문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여리고까지 갔죠. 여리고 평지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대략 한 23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23km를 왕과 군사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여리고에서 이제 바벨론 군대의 추격을 받은 거죠. 근데 그때 왕을 호위하던 군사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왕이 잡혀서 두 눈이 빠져가지고 그 왕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두 눈을 송곳으로 확 찔러가지고 끄집어내서 소경을 만든 다음에 이 땅을 보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힌 다음에 평생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참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도 신발도 신지 못하고 이렇게 사슬에 묶여가지고 잡혀서 끌려가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그 모습이 연상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드기야 왕은 자기 죄 때문에 비록 잡혔지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잡히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6절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도망가지 말고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 보면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있는 자들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첫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빼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빼내심. 세 번째는 진실한 자들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야, 진실한 자가 끝까지 남는구나.
진실한 자가 끝까지 남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 받고 빼내심 받고 진실한 자들은 결국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 받고 빼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진실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이기는 남는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환 4페이지 답 달아보겠습니다. 가로 1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을 나타내죠. 켈리 골라. 그다음에 가로 3번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않는 행동은 시드기야 왕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 밑에 열왕기하 25장 5절 보세요. 열왕기하 25장 5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여기 모든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사람도 왕을 지키지 않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실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어렵고 말씀이 어려울 때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 도망가는 이런 자리에 쓰지 말고 끝까지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